잘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또 성도님께서 이루어 가셨던 또 교회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수원 새하늘교회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요, 세상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체험 활동이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참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안 나가나요? 네. 사실 요즘에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체험 활동을 했냐면요, 뱀을 이렇게 체험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학교로 작은 동물원들이 와가지고 여러 동물들을 만져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동물들에게 먹이도 주고 이렇게 해보게 되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뱀도 이렇게 목에다가 올려놓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왜 그런 일들을 하나 싶을 정도의 상황들이 많기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뱀을 잘 안 좋아할까요? 네. 아마 징그러운 생김새 때문에가 아마 제일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려움도 사실 있습니다. 뱀이 혹시나 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있죠. 성경은 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단의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필 사단은 뱀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뱀의 여러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뱀의 특성 첫 번째는요, 간교입니다. 간교.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간교가 무엇일까요? 간교. 간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간사하고 교활함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부리는 것이 간교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누가 제일 간교하다고요? 뱀이 가장 간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뱀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가장 많이 부렸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 중에서 뱀이 가장 나쁜 꾀를 많이 부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뱀 속에는 사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억지로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재림신도의 가정 402페이지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동의 없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단이 어떠한 역사를 하려면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도 마음대로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동의하지 않았으면 사단이 그 마음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뱀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은 뱀이 사단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동의했다는 겁니다. 뱀이 유혹할 때 그 뱀이 사단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뱀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뱀이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접점이 바로 간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원칙을 팔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간교입니다. 어떤 면에서 간교는 똑똑함으로 인한 악에 대한 동의입니다. 너무 똑똑해요. 아는 게 많고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악한 것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동의하는 마음이 간교라고 하는 것이죠. 간교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간교한 것을 똑똑하고 융통성이 좋은 것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조금 더 사람들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나은 길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도요,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은 사람이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요, 믿음도 좋았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믿음이 굉장히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가룟 유다는 믿음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결국 그 믿음으로 그분을 판 겁니다. 예수님이 더 빨리 왕이 되시기를 원했고요.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그 놀라운 일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시대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을 일으키는 참 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나 예수께서는 사단이 그의 특성을 유다에게 전달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통로를 열게 하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기 보면 제자들은 잘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와서 그 유다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너희 중에 하나는 이미 뭐가 됐다고요? 마귀가 됐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사단을 동의하는 사람은 결국 사단이 됩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하는 순간 우리도 사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죄는 별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떤 나쁜 것, 악한 것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죄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저 사단이 넌지시 건네주는 생각과 그 유혹의 손을 잡으면 결국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커져서 죄가 되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삶을 나중에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악의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작은 뱀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용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에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작은 뱀으로 시작한 사단은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용이 됩니다. 우리의 작은 죄의 동기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힘이 되고 반역의 이유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작은 죄의 동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에 쌓이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되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안 하는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 적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닌 적은 조금씩 많아집니다. 잘 알면서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에서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승호 시인은요, 몸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 몸이 거뜬할 텐데 피둥피둥 회충 때처럼 불어나며 이리저리 힘차게 회오리치는 온몸이 혓바닥뿐인 벌건 욕망들. 여기 보면 암덩어리처럼 나날이 죄의 죄를 더해가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시인이 느끼는 미안함과 괴로움이 아주 잘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미안하고 괴로운데 그래도 믿고 의지할 희망이 하나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나약함을 회충에 비유하는 모습이 아주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간교함에 우리 동의하지 맙시다. 작은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며 뒤로 물러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주시기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조금 자주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고 변화하려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욕심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간교한 삶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고 이 한 주 다시금 삶을 돌이켜 주께 돌아오는 도전을 하시는 우리 모든 수원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뱀의 특징 두 번째는 속이는 자, 시험하는 자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자, 누가 한 말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야기하시고 뱀은 결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말이 결국 맞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맞았어요? 아니면 사단의 말이 맞았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당장은 안 죽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지금은 아담과 하와가 죽어서 없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아담과 하와의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맞은 것입니다. 사단의 말이 당장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은 늘 단번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시선을 항상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맞추지 말고 좀 더 나중에 올 결과에 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좀 멀리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을 당장 평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요, 사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뭐 하는 사람?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온 세상을 꿰는 자, 곧 속이는 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도록 속이고 시험하는 존재가 사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요,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사단은 말했습니다. 물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실제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지는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단의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밝아졌거든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뭔가 지혜로워지고 더 나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망하는 길에 발을 들여놓았던 겁니다. 오늘날 사단은 번영의 복음을 세상에 전합니다. 더 발전하고 더 나아지며 더 성공하면 불확실한 미래를 나의 힘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경쟁적이어야 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긴장하며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시간을 아껴서 더 빈틈없이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는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명확하지 못한 나의 미래를 내가 뭔가 준비해가지고 개척하고 바꾸고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것이죠. 많은 이들의 꿈이요, 영 앤 리치입니다.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또 파이어족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은퇴해가지고 노후를 누리며 사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점에 가보면요, 서점의 한 코너가 자기 개발 서적 그리고 처세술에 관한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시간을 잘 활용하며 살 수 있을지, 어떻게 나를 개발하면 좀 더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처세를 해야 빨리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과 관련된 책이 한 면을 다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책을 보면서 열광하고 따라합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자꾸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책들이나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요, 문득 사단이 했던 본문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더 열심히 살고 더 노력하며 살면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더 이상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너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 너도 능력이 있잖아. 네 능력을 키워. 이 말은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속삭임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너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걸 먹게 되는 순간 너의 능력이 커져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요, 사단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행동의 중심이고 또 이마는 생각과 사상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 중심에 사단의 표, 곧 사단의 흔적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중심에 사단의 표가, 사단의 그 표식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생각과 그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사단이 했던 그 삶을 똑같이 살아가게 했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연날리기 해보신 적 있나요?
연은 얼마만큼 높이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요? 딱 연줄 길이만큼입니다. 연줄 길이만큼까지 연이 날아가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연줄만 없으면 연은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연줄이 연을 꼭 붙잡고 있어가지고 더 높이 날 수 있는 그 연이 딱 그만큼까지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에 연줄을 딱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 하늘 높이 훨훨 날아오릅니까? 아니죠. 연은 바로 땅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사실 연을 붙들고 날아오르게 하는 힘은요, 연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연줄이었던 겁니다. 거친 바람 속에서도 팽팽하게 붙잡아주는 그 연줄이 사실은 연의 생명줄이고 날아오르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로 우리 삶의 연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제약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편하고 더 발전하고 더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연줄이 끊어지면요, 우리가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게 아니라 바로 곤두박질 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장 바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보다 더 좋은 삶은 없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속임수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노력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살아가야지, 그리스도 밖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연줄이 딱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 더 나은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5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절대로 아무리 옳은 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다 사단에게서 오는 생각들이에요. 또한 같은 페이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진보한다는 생각에 의기양양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짓밟음으로 타락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에 그들의 발을 들여놓고 있다. 이 진보한다는 생각,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뭔가 발전하고 더 나아진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순간 사실은 그들의 발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삶의 문제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세한 우리가 질문하는 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써 있지는 않지만 그 말씀에서는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원칙들을 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 성도된 여러분들의 삶도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잘 견뎌주시고 늘 믿음 안에서 굳게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 굳게 잡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사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 역시도 지속적인 기도로 여러분들을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단이 주는 유혹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유혹은 늘 있습니다. 동의만 하지 않으면요, 그 유혹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뱀이 그 마음을 사단에게 주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 모두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안에서 더 단순한 삶을 사십시오. 사단은 번영의 복음을 계속 주장합니다. 더 복잡하게, 더 다양하게, 더 분주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단순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는 성공해야 하고 더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공과 발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결국은 바벨탑처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더 심플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주님의 말씀에 더욱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원칙 위에 서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고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요. 수많은 유혹과 실패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이 하루하루 주와 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